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달걀 먹고 기분 좋고 뭐 이런 날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했을까? 별로 믿음직스럽지도 않고요. 또 능력이 뭐 대단한 사람들 같지도 않고, 가만히 보면 뭐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맨날 혼나고요. 그래서 뭐 자주 혼나는 게 뭡니까? 좋은 일 있으면 꼭 혼납니다. 아이들 집에 손님 왔다 가면 혼나는 것처럼 잔치처럼 있다가 그 다음에 혼납니다. 그래서 뭐 초막 집시다 이러고 엄청나게 혼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크냐 이러다가 또 혼나고,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면 자리 노리는 것 같다 그래서 혼나고 뭐 이렇습니다. 자기 자리도 모르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건 언제 정확하게 나오느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허접한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변화되어서 이들의 삶을 갖다 보면 모두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의 순교만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 뭐 교부들의 글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글들을 보면 초기 문헌들이 제자들의 순교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럽니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 왜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될까? 이것을 좀 오늘 제자들,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렇게 같이 보죠. 그래서 누가가 쓴 글의 전편, 후편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은 사도행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끝은 딱 닫힌 이야기가 아니고요. 뒤에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위한 결말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그것이 바로 뒤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은요. 예수의 부활 사실을 알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사인 듯한 두 명을 만나고요. 그 두 명에게 만나서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긴 무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엔 예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을까를 갖다가 성경이 쓰고 있는데,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는 말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너희가 지금 사흘이 되었는데 왜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줄 아세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토끼굴 들어가 있는 토끼들 같아요. 미어캣들 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잔뜩 겁을 먹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아주 캄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밖에 용감하게 나갔었던 여인들이 돌아와서 예수의 빈 무덤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살아났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응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허튼 소리로 들었답니다. 허튼 소리. 우리말로 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귀를 다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 중에 독특한 사람은 늘 나오듯이 베드로는 막 또 예수의 무덤을 갑니다. 이건 믿음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면
이건 지성격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승질 못 이기고 막 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반응이 뭐냐? 희한하네.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과 돌아와서 숨어 있습니다. 부활을 보지 못한 거죠. 빈 무덤을 봐도 부활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의 미어캣이나 토끼처럼 굴로 들어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후에 이제 다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엠마오를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 11km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동행에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성경에 보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셋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이 막 서로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은 후에 십자가에서 죽은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무덤의 빈 이야기, 잡히심, 고난, 죽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같이 가던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니들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요. 니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아주 여기에 보면 약간 짜증이 섞인 듯한 표현인 것 같아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아주 온통 소동이 났었는데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걸 모릅니까?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라.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라. 아, 그 사람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십자가에 내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버렸거든요. 예, 우리는 사실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었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벌써 죽은 지 3일이나 됐네요.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괄호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자들이 가가지고 봤더니 무덤이 비었다고 합니다. 예, 시체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도 몇 명, 예, 그러니까 아마 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가봤더니 거기 진짜 무덤이 비어 있대요. 신기하죠. 아주 요상한 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의 부활은 차마 거기까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 결국 예수의 죽음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거기서 모든 사건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고 이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버린 겁니다. 무섭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을 빠르게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없었겠지요. 엠마오로 갑니다.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를 평생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 그래가지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을 11km 정도를 걸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을 같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면 진짜라고 생각을 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직접 만져보고 맛보고 건드려보고 듣고 감촉으로 느껴야 됩니다. 오감을 가장 신뢰하지요. 그게 가장 과학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보고 듣고 확인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오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눈으로 보고 함께 걷고 있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쿠사리도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눈앞에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예,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예,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참 묘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눈은 잘 보여. 그들의 시각이 어쩌면 시력이 2.0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몽골 사람들은 3.0, 5.0까지도 간다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감각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경험은 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 다음에 경험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아까도 잠깐 여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받고 죽은 후에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참 믿음은요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경험에 있지 않아요. 감각에도 있지 않습니다.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경험했었던 작은 짧은 경험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께 기도했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어찌하니 부자가 됐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했던 것, 그것을 쟁취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부활을 경험할 때에는요, 그 눈으로 보는 것,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것.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말씀에서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멀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보다 우리 개혁주의 믿음 신앙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는 아주 충분한 경험이 왜 나에겐 없을까?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저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그래서 제일 무서웠었어요. 목사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긴 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면 아주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신학교에 밀려갔거든요. 신학교에 밀려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하는데 여기 왜 왔냐 물어서 저는요 면접 보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는 말을 듣고 그때 가서 제 말을 알았어요.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냥 다니다 보니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어쩌기 저쩌기 하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강도사도 되고 근데 목사가 되려니까 겁나는 거예요. 야 여기 평생 꼬이면 야 이거 못 빠져나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올라갔어요.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꿈에도 봤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무슨 경험이 있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무슨 경험이 있고 뭐 병에서 나은 자들도 있고 뭐 경험이 많은데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요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아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제 특별한 경험은 목사들이 뭐 못한다고 계속 쿠사리 먹은 거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밥을 한 3, 4일 굶다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그래도 뭐 특별한 경험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산에도 이제 저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환하게. 근데 한 20분 이상 지났는데도 광명은 쫙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안 와요.
이게 딱 예상이 되잖아요. 환해지면 거기서 예수님이 쫙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눈을 뜨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일까? 그랬더니 맞은편 산에 스키장 야간 개장을 했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저에겐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뭔가 경험을 자꾸 요구합니다. 뭔가 내가 감각으로 느끼고 싶어요. 정 안 되면 꿈에라도 나타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아무리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귀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폼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잠깐 동안이지만 폼났을 거예요. 병자에게 손을 주면 막 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얼마나 폼납니까?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해진 것처럼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뭐 했었어요? 애들 오면 막 저리 가, 줄을 서시오,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근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혜택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가 3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할 거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3번을 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내가 잡혀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으로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막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싸울 때에도 혼내신 후에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다시 한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니까. 내가 가서 잡히고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너무나 선명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어요. 3번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와서 여인들이 해주는데도 그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문 걸어 잠그고 다들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마디 하세요.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것 아니냐. 내가 말했잖아. 내가 고난받고 죽고 그래야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이야기 뭐겠어요? 모세오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고난과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이 승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시 사는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건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죽지 않은 부활이 있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보지 못해요. 해가 다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시의 습관들대로 이 제자들은 자기가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 가려고 하니까 강권에서 이렇게 같이 묵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행객들은 밤 되면 위험하니까 같이 먹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잠자리와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숙소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떡을 떼고 축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드디어 보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서로 같이 얘기하는 게, 예수를 봤으니 이제 그가 예수인 걸 아는 거예요. 3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때 드디어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 기억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를 본 거죠. 말씀에 뜨거워져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마지막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를 봅니다. 표현으로 보면 거꾸로입니다. 그죠?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젠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 또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드디어 예수를 만난 거죠.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었던 이들이 드디어 자기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본 후에 그들의 삶이 다시 바뀌는 것이 뭐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요. 복음을 듣고 말씀에 접힌 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 바로 이거지요.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무서워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전쟁터와 같은 두려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왜냐? 갔더니 여전히 제자들은 모여 있는데 미어캣처럼, 토끼처럼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다 같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아마도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숨어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이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것을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흥분되고 기쁜 사실을 왜 이전엔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에 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할 때 꼭 나중에 딴 얘기하는 애들 하나 있죠. 그게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다 만나는데 얘만 잠깐 화장실을 갔는지 뭘 했는지 그날 안 온 거예요. 꼭 그런 애들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거 시험에 나와? 그럼 그날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것처럼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나서 만져봐야 되겠어. 만져보면 믿겠어.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함께 하루를 생활했는데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 도마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도 만져봐야 그래야 내가 믿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이 기가 막히거든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베드로가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옛날에 이거랑 비슷한 얘기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칭찬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고, 그래서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막 이러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도마의 고백도 다르지 않거든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랬더니 네가 날 보니 믿니? 안 보고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보고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나를 봐서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 말씀을 접하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열리는 눈. 그 눈은 더 이상 감각으로 이루는 게 아닌 듯합니다. 이 눈은 성도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도대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찌질하고 별 볼 일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그런 애들, 뭐 조금 칭찬해주면 또 사고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도대체 왜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확인하고 나니
이들이 모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들이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숨어 있었던 그 겁쟁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부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가지고 오는 새로운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냥 다시 사는 거냐? 다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오셨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당연히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서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오실 그리스도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내 주변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하는데 내 상황과 처지에 작은 지역적인 여러 문제들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완벽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함께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저 육감적인 경험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열심히 그냥 교회 출석한 거예요. 요절 외우라 그러면 그냥 요절 외운 거예요. 금식하라 그러면 내가 금식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운동력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들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가면서도 했었던 얘기가 뭡니까?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살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당장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일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이 시간에도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돈의 전부가 매이는 게 아니라, 건강에 다 매이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직업을 갖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니네 믿음 다 헛거야. 왜 여기서 이러고들 있어요? 왜 주일날 아침마다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시간들, 이 아까운 시간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 일요일 아침이면 좀 쉬고 TV도 보고 어디 잔디 좋은 데 가서 김밥이라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런 헛된 짓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겠죠.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도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그 적시에 잠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는 우리의 고난과 또 죽음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 삶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된 것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곳에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번영을 따라가게 돼요. 번영신학.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부자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을 얼마나 망가뜨려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헐벗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그 잘못된 믿음 아닌가. 여러분들, 나의 믿음은 혹 그렇지 않은가 되돌아보는 부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데, 그 말씀의 충분함을, 그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